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에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씻으라거나 모세를 위한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고 그를 그냥 만나주셨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 물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과 숫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제물을 잡아 피를 바르는 속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번제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와 40일 함께 하실 때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예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식이 그림자가 되어서 장차 오실 예수께서 아론의 자손이나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몸을 씻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게 하시는 이 예식들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외국의 교회들과 발을 맞추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모임들을 좀 없애거나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론의 위임식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격이 급하고 감정적인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수준에 딱 맞추어서 이러한 모임들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100% 오르신 하나님의 처방임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 적용은 제가 파트 사역자이며 육아를 한다는 핑계로 새벽 예배를 안 나갔었는데요. 주님이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모임들을 소중히 여기며 제가 새벽 기도를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왜 하나님이 숫송아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는 순양으로 드리게 하셨을까? 둘 다 숫송아지나 둘 다 순양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희생하게 하시고는 최초의 번제를 위해서는 순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론과 아들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드리게 하셨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아론의 죄를 주님이 이 예식을 하면서 생각나게 하셔서 단순히 예식을 넘어서 아론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3번 부인했고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주님이 3번 물으셨을 때 고민하며 괴롭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가 전혀 없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들어 그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도록 증인 서기 전이나 그가 교회를 박해하기 전에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짓기 전에 깨닫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은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러므로 더 죄를 져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황금 송아지를 만든 죄인을 수송아지로 용서하시며 거룩한 제사장을 삼으신 주님을 믿고 편견을 버리고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기로 적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보다 보니까 그 도끼 살인을 했던 굉장히 흉악범으로 해서 그 사형을 받았던 분이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편지를 보고 3,000명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됐어요. 흉악한 범인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시고 입히시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모임들에 열심을 내어 참석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숫송아지로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손가락질하기보다 전도의 대상자로 알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